우리 욥기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공부했고요. 제가 지난번 예고한 대로 우리 두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그러고 우리 나머지 오늘 다 끝나지 못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대로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죠. 욥기. 성경에서 이 책은 많은 이유로 심오하고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라는 곳입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자는 익명이며 고대 역사에서 어느 시기의 이야기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매우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머릿말로 시작하고 맺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부분은 히브리시로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일련의 시적인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머릿말은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그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계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묘사하는 흔한 방법이죠. 천상의 존재 중에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또는 기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자 이 고발자는 욥처럼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가 말하길 욥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줘서 그가 정말 얼마나 의로운지 시험해 보시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인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 라고 질문한 뒤 이 책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걸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머릿말은 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알게 되죠.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요. 욥이 고난을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머릿말은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 당혹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세 친구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 책의 중심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그에게 응답하고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대답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세 차례의 문답을 주고받는데요.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대한 가정하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즉, 만일 당신이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악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된 주장을 펴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릿말을 통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하셨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거나 한술 더 떠서 불의하시다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 다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은 뭔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욥이 분명히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죄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합니다. 사실 그는 친구들의 주장에 진저리가 나서 그들과의 논쟁을 그만두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거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한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그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정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길 바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욥은 이렇게 두서없는 말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라고 요구하죠. 이때 뜻밖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엘리후 역시 욥과 새 친구와 같은 가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목적에 대해 더욱 정교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엘리후는 왜 욥이 고난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비난하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동원됐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시고 나서 그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온갖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하고 별자리를 정할 때 그 근처에라도 있었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감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사냥이 풀을 뜯는 습관, 암사슴의 출산,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에 대해 묘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억해보세요.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깊이 깔린 또 하나의 가정은 그들이 삶에 대해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야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상 우주 체험이라는 대답으로 이러한 가정을 모두 해체해버리십니다. 먼저 우주는 광활하고 복잡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요. 반면에 욥의 시각은 그가 경험한 작은 범위에서만 나오는 것이므로 그의 관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한히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상의 체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의 소소한 것까지 하루 동안 관리해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와 친구들이 가정한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히 응징하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요.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서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하마와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피조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피조물들은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세상은 경이롭고 매우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의 피조물처럼요. 이제 다시 욥의 고난이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지진, 야생동물 또는 다른 사람 등 고난의 출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경이로우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도전하자 하나님은 욥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짧은 맺은말이 나오며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이 세상의 복잡성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옳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분에 대해 바르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욥이 했던 말이 모두 바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알다시피 욥은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의 결말에 이르러 욥은 잃었던 건강과 가족과 부 모두를 되찾는데요. 이건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하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려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하거나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책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더 어렵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그림 영상 중에서 제일 길었어요. 11분짜리인데. 그런데 들을수록 이해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결국은 왜 고난받느냐에 대한 해답은 없다는 거예요. 굳이 해답을 찾자고 하면 그거는 이제 1장, 2장에 나오는 서원 속에서 독자인 우리, 욥은 몰라요. 또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나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용인하에 욥이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최종적인 결론에 가면은 이래서 욥이 고난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면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욥기는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욥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냐, 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 가상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바로 그 동방 지역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떤 땐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의문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창세기 다시 보기에서 요즘 이제 아브라함을 이번 주간에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보게 될 내용들도 보면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욥도 대단한 믿음인데 왜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나 우리 신앙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왜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못하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욥은 욥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욥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다 귀하고 소중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귀한 하나님 앞에 쓰일 받을 바에는 좀 제대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욥과 논쟁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경 안에서 그것도 5권의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출발점에 욥기를 두고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욥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근데 욥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 함께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하고 다니엘은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실제 인물이에요. 욥은 그 중간쯤에 있어요.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어요. 실제 하는 인물과 함께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언급이 된다 하는 것만으로도 욥은 실제 했던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도 욥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기서를 실제 읽어보면은 욥의 인내의 한계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했지만 그도 그 많은 고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툭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셔요. 우리가 간신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욥은 인정했나?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좀 찾아서 그 안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장, 2장의 내용들이 서언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신적 계시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 형제를 참소하는 그런 존재로 언급이 돼요. 아까 고발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 같은 법정으로, 지금 아까도 그 표현을 썼잖아요. 마치 법정 같은,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아이고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알죠.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새벽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볼 거예요. 모레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이 100세에 준 소중한 아들인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시험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모레 새벽에 이제 그 시험의 이유들을 함께 꼽아보겠지만 어떻든 그 시험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약속받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욥의 이 시험 당함을 사단에게 허용하고 욥이 시험 당함을 용인하신 이유는 뭐예요? 욥이 그것을 이겨낼 줄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38장 이하의 내용에 보면 앞부분은 우주 만물에 대하여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뒷부분에는 아주 소소한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것까지 신경 쓰시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것은 거대한 건대로, 소소한 건 소소한 거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까지 관심하실까? 관심한다는 거죠. 그걸 아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욥이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소. 고발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참소가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소가 일이에요. 예? 나쁘게 말하기를 즐겨하고 지어서 말하기를 즐겨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말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못 보는구나.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기 좋아하고 지어서 말하기 좋아하고 눈을 꿈뻑꿈뻑하고 전 눈 꿈뻑질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예? 예. 눈 꿈뻑꿈뻑 하면서 왜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할 때. 예.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는 사람들. 너무 한심한 사람이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이 사단의 일을 흉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의 면전에 서서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확실한 증거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도 그래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까부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까부르는 거, 이렇게 키질하는 거죠. 키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서 그 쭉정이를 날아가게 하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사단은 까부름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를 보기 위한 계속된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시험들 속에서 쭉정이가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뭐 누구나 다 알곡이 되고 싶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알곡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속에 너무 세상에서 하는 세속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나?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모르지만 저는 별로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여다보면 이건 아니 우리가 양천구청이야? 신월제일구청이야? 왜 이런 짓을 할까 싶은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쭉정이 노릇하는 거예요. 알곡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은 욥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단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둔합니다. 아둔해. 사탄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는 머리를 잘 쓴다고 하지만 웃기는 거예요. 너무 아둔해. 똑똑한 척하지만 오류투성이고요. 사단의 앞잡이들도 마찬가지의 노릇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거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아둔한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 정직과 진실, 이 신앙을 가질 때, 그럴 때 똑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만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며
항상 어디서나 계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욥기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범위 안에서 전제를 달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시험 때는 그래도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전제를 달잖아요. 어떻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나 시험할 수 있는 거지. 사단이 제 맘대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제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장 2절이나 1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두셔요. 제한을 두시며 용인하시고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욥이라면 이길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3장부터 펼쳐지는 논쟁이죠, 논쟁. 세세하게 이 논쟁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책에는 통틀어서 3번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죄송해요. 3번의 논쟁이 이루어져요. 3사람이 등장을 하죠. 처음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는 것을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하고는 3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발은 등장을 안 하고 소발 대신에 누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엘리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3번에 걸친 논쟁을 3번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엘리바스와 빌닷하고는 3번을 다 하고 소발하고는 2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논쟁이라기보다는 엘리후의 일방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지 않고 누가 대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 여섯 존재가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욥. 거기에 우리 하나님까지 해서 6명의 화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논쟁의 중심 주제는 그겁니다. 왜 고난받느냐 하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받느냐.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후는 이 왜 고난이냐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네가 왜 고난받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걸 펼쳐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왜 고난받느냐라는 그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중요한 논쟁의 논점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여기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 인물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인생을 오래 살아서 제일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그 경험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의 근거에서. 사실은 이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 제목이 위로하라예요.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위로를 나누는 내년 1년을 지내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로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위로하는 격려나무 같은 것도 그래서 위로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편애나 편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저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니고 그건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죠. 여기 이 세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문제죠. 왜? 위로라는 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위로죠. 근데 받는 사람, 욥이 위로로 느끼려고 하면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욥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엘리바스는 뭘?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거두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욥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보건대. 이 자기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5장 27절을 가볼까요?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사실은 우리가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금 인생을 쭉 오래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경험, 자기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보건대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 으뜸 근거는 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개별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각기 다르게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여정 중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이 아니고 각자 고난의 모양은 같지만 그 고난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차용철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샬롬 사랑방 신방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일 다니고 하니까 지난주에 신방 시간에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신방을 받기 원해서 오늘 잠깐 오후에 신방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연초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더라.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분도 이제 유공자 등급을 못 받은 유공자이셔요. 이제 보훈병원에서 이제 이 천식기가 있어서 기침이 좀 나고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암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라 해서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 암입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할렐루야 했냐면 의사가 의아해 하더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암 진단 받았는데 뭔 할렐루야예요? 예? 그 좋아하니까 아니 암 진단 받았는데 왜 좋아하세요? 참 이상한 분이시네. 근데 할렐루야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가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 집사님은 등급을 못 받은 유공자예요. 근데 이게 등급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병원을 이용하고 또 그런 있어서 혜택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분은 암 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등급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늘 그게 이제 마음에 늘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 암 진단을 받는 건 그걸로 끝이고, 수술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수술도 받고, 수술 끝나고 나서 곧바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일절 안 하고 거의 다 완치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병원에도 그 이후에 9월 달에 한번 갔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암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암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그 등급받는 거 기도는 벌써 저에게 기도 제목을 연초에 그 암 진단 받기 전부터 주셨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등급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정말 등급도 받고 암은 잘 치료도 받고 그 이후에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저는 기도해 준 일밖에 없는데 되게 감사한 표현을 여러 번 많이 받았어요. 고난이죠. 근데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모양이 받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렐루야로 받고 빨리 수술해서 빨리 나음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암이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는 중에 있기도 하고 그 고생 중에 나음받기도 하고, 다 개별로 똑같은 암이라고 해도 개별로 다 다른 거예요. 엘리바스의 문제가 그거죠. 우리는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또 안 그럴 수 없는 게 이제 신방을 가면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신앙적이고 또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좋은 권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경험에 근거할 때가 솔직히 저도 많은 게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맞는 걸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에 근거한 옳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권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엘리바스는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닷입니다. 이 친구는 엘리바스보다 더 심하게 욥을 비평을 합니다. 이 빌닷의 비평의 논점은 뭐냐면, 비평의 논점은 뭐냐면,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평의 논점은 뭐냐면, 오랜 전통,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그 전통에 근거해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말씀을 바로 보는 게. 8장 8절입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래서 그 옛 전통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도 가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순전하지 않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논점의 근거는 옛사람에게 묻고 조상에게 배우라 하는 그 전통의 근거에서 지금 욥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8장 6절 우리가 보통 5절부터 7절을 많이 보잖아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보면 넌 청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논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논점, 또 빌닷의 논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더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소발이나 엘리오나 그런 논점들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욥의 변증을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맺어 주시느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함으로 욥기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그 사람이 왜 우리는 많은 일들에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굳이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덮어두고 지나갈 일은 덮어둘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던 때가 있어요. 왜가 뭐 중요해요?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일에 들을 말씀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위로받을 고난의 상황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가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마음으로, 격려할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지혜로 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정직과 진실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는 남들이 안 됐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지 참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골몰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적인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신앙, 소망인생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예수님처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각기 다른 상황들을 만납니다. 내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다가가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정직과 진실로 신앙하며 사는 건 무엇인가? 늘 주님 앞에 여쭈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는 안식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3일도 잘 정리하고 새해 맞이를 기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